반갑습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까지 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 11장에 우리 믿음의 많은 영웅들에 대해서 잘 배우고 들으셨을 텐데 12장 또 13장 히브리서의 결말은 그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어떤 결말을 이끌어가는지 오늘 또 말씀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독자들을 우리에게라고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라는 이 복수로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같은 동질로 같은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영웅들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라는 그 상황 가운데 그 환경이 동일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은 어떠했습니까? 첫 번째, 그들은 매우 신실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이 증인은 이 땅에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삶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보낸, 하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며 보여주며 살았던 것입니다. 신학자 모펫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보는 것이다. 그 믿음의 영웅들은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따라가길 원하지 그들이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 같은 그 무리들이 우리를 지켜보며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인내로 버티고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달리기 할 때 이제 우리 믿음을 흔히 경주라고 얘기하잖아요. 달리기 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되고 또 좋은 경주를 위해서 반드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가벼운 옷을 입고 몸에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떼어내고 액세서리도 다 버리고 떼어놓고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빠르게 달리지 못하고 또 경주를 마무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묶고 있고 또 방해되는 것을 내려놓고 뛰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절에서는 그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히브리서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주제가 믿음의 내용 아닙니까? 그 믿음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불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앙을 내려놔야지 경주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완성하고 완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 이렇게 조금 자기 연민에 빠지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경주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마라톤으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마라톤 생각하시면 뭐 40km가 넘는 뭐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다다르고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라 그런 표현은 좀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이 경주 이 당시에 했던 마라톤이라는 것은 한 5km 조금 안 되는 거리를 경주라고 얘기하고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성실을 하고 최선을 다하면 누구나 넘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이 경주 여러분들 이것을 포기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경주를 할 수 있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에 우리가 경주를 마칠 수 있는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는 좀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좀 다시 표현하면 믿음의 출발자, 믿음의 창시자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요,
또 믿음으로 경주를 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따라갈 수 있냐면 믿음을 실천하는 챔피언, 네, 그 뜻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주를 할 때 그 챔피언만 있으면 그 챔피언을 따라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고 옆에서 같이 보폭에 맞춰서 뛸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 분, 믿음의 주여, 믿음의 챔피언, 그 믿음을 실천하는 챔피언을 바라보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불신앙을 버리기 위해서는 시선을 고정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보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시고 믿음의 창시자가 되어주시고 그 믿음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믿음의 원천이 되시는 그 온전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불신앙을 이기고 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12장 이제 결론 부분이 이렇게 진행됐는데 그 4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우리는 죄와 맞서서 싸우긴 하지만 피까지 흘리며 격렬한 싸움은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예수님이 다 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경주는 조금 쉽고 조금 쉬운 게 아니라 매우 쉽죠. 예수님이 손잡고 끝까지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끝까지 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는 다시 새로운 권면이 시작되는데 어떤 권면이냐면 이 경주를 포기했을 때 네, 합당한 믿음의 경주의 삶, 불신앙을 계속 붙잡고 있을 때 하는 그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징계와 성경에서는 징계도 나오고 벌도 나오는데 벌은 죄를 졌을 때 당연히 받는 그 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가 있는데 사실 구분을 많은 분들이 나는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벌은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 벌을 받아서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는 징계를 받고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징계가 우리에게 어떤 관계에서 주어지는 거냐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자녀 관계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징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주하다가 조금 힘들고 지쳤을 때 징계를 받고 다시 정신 차려서 그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증명해주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이제 12장에서 결론적인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12절, 13절을 보시면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 피로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붙잡고 우리는 손이 피곤해서 또 연약한 무릎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멈추지 말고 이 경주의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이 권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뛰고 계시고 그 믿음의 챔피언으로서 우리의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조금 힘들더라도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더라도 우리 이 경주를 끝까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이제 경고가 주어지는데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 시내산은 정말 무서운 곳이고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 12장의 기록에서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해주고 있는데 정말 무서운 곳이라서 짐승조차도 그곳에 다가가면 돌에 맞아서 죽는 곳이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곳은 접근해서 돌 맞아 죽는 곳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곳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기쁜 일이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왔는데 돌 맞아 죽지 않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며 그 광채를 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 너무나 귀한 자리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 아닌가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견고한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9절에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이 29절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그 말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제 하나님은 엄청나게 심판을 하시고 우리에게 화를 엄청나게 내시는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우상숭배의 그 불순종, 그리고 모세도 불순종을 했죠. 그리고 우상숭배로 인해 이방 땅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만약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해 주시고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맥락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소멸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네. 12장 말씀 읽으면서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가졌는데 여러분들 계속 말씀 읽으시면서 귀한 시간 누리시기를,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 힘들지만 끝까지 달려야 하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시기에 또 나와 함께 계시기에 또 지혜를 주시며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실력을 믿고 나의 배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완주의 기쁨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누리며 또 예배하는 감격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은혜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